또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이곳에 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꽤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래돼서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또 마무리가 될지 초기에는 금방 끝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 상황들을 볼 때, 문제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또 우리가 들어왔듯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사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는 히스토리, His story,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 아멘이시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결코 오버하는 것이지도 않고 너무한 일도 아니고 틀린 일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과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 관계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유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그런 존재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고 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그 속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을 떠나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서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장중에서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이원론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의미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은 결론적 의미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거시적 측면에서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로 관점을 돌려서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미시적으로 본다면, 또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자연 현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에 있고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우리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벗어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에서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일어나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그 해석학적 그렇죠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뭐 사스나 메르스나 뭐 또 일어났나 보지, 그냥 넘어가겠지, 좀 있으면 끝나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게 뭐 그냥 자연재해니까 뭐 지나가겠지,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일이 됩니까?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요즘 이제 신천지 교회가 이슈 중에 하나인데, 아마 틀림없이 그 신천지 교인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어.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재앙들이 시작됐고,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는 육체의 부활대로 다 끝나고 왕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될 거야. 14만 4천 중에 나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인내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더 열심히 지금 이제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신천지에 빠져 있을 겁니다. 보이는 것이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틀림없이 종말론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고개를 쳐들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이 증거를 보십시오, 저걸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그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그 흰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흰말을 탄 것은 여러분 생각나시죠? 생각 안 나실 수도 있겠는데,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거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저건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적그리스도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이만희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전쟁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게끔 하는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뭘 뜻합니까? 전쟁인데,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기근입니다. 경제적인 기근. 물가가 엄청나게 뛰는 그 경제적인 공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울이 나오고 물가가 뛰는데 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은 무슨 색깔인가 하면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이 무슨 뜻인가? 녹색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녹색입니다. 녹색인데 그냥 우리가 풀에서 보이는 그런 녹색이 아니고 좀 시체 색깔을 얘기하는 그런 녹색입니다. 저 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분의 1, 땅 4분의 1을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여섯째 인이죠. 다섯째 인에서는 그
죽임을 억울하게 피 흘리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들으신 분도 계시고 뭐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까먹은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으로 본다면 어느 시점일까요? 예를 들어서 인해 재앙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팔 재앙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대접 재앙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걸까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 시점은 어디일까요? 만약에 또 나팔 재앙이다 그러면 몇 번째 나팔이 불려진 상태입니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요한계시록 할 때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해 재앙이 뭘 부르기 시작하냐면 나팔 재앙을 부르고, 나팔 재앙이 다시 대접 재앙을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기적입니다. 죄기적. 제가 원래 이제 컴퓨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면 죄기적 호출이라고 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루프입니다. 루프. 그걸 연상케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치 이제 거울을 두 개를 두면 이쪽을 보면 그렇죠. 이쪽 거울이 반사돼서 거울 안에 또 거울이 있고 거울 안에 또 거울이 있고,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그 모습이 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처럼. 그게 죄기적입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말세라는 그 단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테지만 말세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1세기도 말세고 지금 우리가 서기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지금도 똑같이 말세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미 이는 떼어졌습니다. 1세기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근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죽음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일들이 다 시작된 상황이고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럽에 흑사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중세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제 누가 그걸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산을 누군가 했겠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5천만 명에서 1억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팔 재앙 속에서 그 재앙을 내리는 그 천사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3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잉카 제국이 멸망했는데 왜 멸망을 했는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잉카 제국을 갔을 때 그 스페인 군인들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몇만 명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균으로, 바이러스로 이겼습니다. 바이러스로.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이러스를 잉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서 그냥 몰살하듯이 죽었습니다. 다 죽은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스페인 독감, 그게 100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독감 때 얼마나 죽었는가? 사실 이제 그 스페인 독감 하지만 그 시작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때 숨진 사람이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분명히 죄악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 4분의 1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벌써 그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 왔으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미 그 재앙들은 시작이 되었고, 말세 시작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재앙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 재앙이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예. 이제 대표적인 땅에 대한 그 재앙들이 칼과 그 다음에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계시록이 말하는 몇 번째 재앙이다 하는 것은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틀림없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게 몇 번째 재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거는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 기간 동안에 지속이 되지만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뭐 계속 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진짜 몇 년이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보따리 싸들고 산으로 가십시다. 이제 준비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예수님의 올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인해 재앙,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지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빈도수가 늘어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빈도수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그래, 이제 정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근데 그게 뭐 몇 번째 재앙이다, 몇 번째 이거는 틀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무시해도 돼. 이거는 뭐 그냥 자연재해다. 이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일어난 일이지 뭐 그거 요한계시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것도 틀렸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몇 번째 재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할지라도 제가 무슨 말을 그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이 절대로 도둑같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 날을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날은 도둑같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만 한다면.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다가온 줄 알아라. 여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뭘까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늘 똑같은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그 여름이 지나야지 추수때가 옵니다. 여름이 지나야지 추수때가 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헌금을 해야만 하는가? 또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특별히 이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예루살렘의 기근 때문에 이 헌금은 그렇죠, 용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16장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원들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동력자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헌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와 자원을 그냥 하는가? 아니요. 참으로 신기한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동력자가 있습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홍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그렇죠, 터키에 있고 고린도는 바다 건너 그리스에 있습니다. 한번 이제 지도를 보여주시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터키에 에베소가 있고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고, 그리고 쭉 계속해서 직진해서 가면 거기가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 거기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가다 보면 섬들이 참 많은데 지중해 섬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에게 가겠다 그럽니다.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어디를 통과하냐면 저 걸어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에게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왜 갈까요? 거기에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놀라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리고 베레아에도 아마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얼마나 참 순전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데살로니가는 가장 짧게 있었던 곳인데 거기서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를 들러서 너에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혹시 내가 너희와 함께 겨울을 날지도 모르겠다. 하루 이틀을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좀 함께 거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말로 보면은 좀 한번 그 앞에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걸 이제 쭉 보시면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명령하는 투로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본문은 굉장히 정중한 어조입니다. 헬라어로 굉장히 정중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있는데 지금 잘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시간을 좀 가지겠다.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가는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혹시 사꾼 아니야? 헌금을 막 걷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 아니야? 하는 그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는데 9장에 보면은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밭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율법에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해가 될까 봐, 장애가 될까 봐 내가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쓰는 것이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쓰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같이 겨울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특별히 돈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교회들을 돌면서 헌금을 다 모아서 그래서 방문하기를 원하는 곳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빈손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에 있는 헌금, 고린도에 있는 헌금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뭐 비행기 한번 타면 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함께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하고 경비가 들고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좀 책임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요구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돈에 대한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좀 보내달라, 경비를 대달라, 준비해달라, 그 사역에 너희도 참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건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내 교회와 나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그 돈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힘든 일이 후원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모집하는 일인데 제가 뭐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남에게 절대로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견디고 말지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한 선교사님을 만나고 제가 마음이 바뀌었는데 어떤 마음인가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가서 후원을 요청하는 것은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 그 일은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선교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내가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그 교회에 가서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의 축복이 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일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 교회가 후원을 안 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들어온 복을 굴러 차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축복을 걷어차는구나, 축복을 포기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기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또 그 얘기를 하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일에 동참하라, 너희도 동참하라 하는 것은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은
교회가 하나됨을 그걸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교회는 다 뭐 다른 교회처럼 보입니다. 감리교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 다른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지나다니다가 이 신동에 있는 송석교회를 봐도 또 앞에 있는 태장교회를 봐도 늘 그런 생각합니다. 아유, 저 교회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늘 그런 마음입니다. 아유, 저 교회도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에게 이제 헌금을 합시다. 특별 헌금 얘기를 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하고 뭐 지금은 이제 북한 돕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사실은 두 가지 동기입니다. 하나는 그 일을 위해서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고 그게 복된 일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과 36절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구나.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구나.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구나.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복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지. 분명히 그거는 뭐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겁니다. 복을 누리십시오라고. 내가 남을 도와서 그래서 여러분 복받기 위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이 복이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게 복이니까 그래서 주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주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돕는 겁니다.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돕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청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서 머물려 함은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뭐 어떤 게 느껴집니까? 계획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될지 아닐지 잘 모르겠다. 그런 뜻이지요. 머물려 함은 아직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계획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태. 그렇죠.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 앞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고린도에 머물겠다 하는 것도 내가 겨울을 날 듯하다 뭐 이런 것도 머물기를 원한다 이런 식입니다. 다 앞에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남자답게 턱턱 세우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이 이제 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던 것처럼 연보를 또 아주 계획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돕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아주 신중하게 그 시간에 대해서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고린도에 뭐 가면 그 마게도냐에도 가야 되니까 뭐 잠깐 바람 쐬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또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면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는가? 아마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굉장히 신중합니다. 앞에서 이제 나는 겨울을 고린도에서 나고 싶다 하는 것은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을 다 둘러보고 거기서 이제 모았던 헌금도 이제 가지고 그리고 육로로 갑니다. 근데 육로는 힘들고 굉장히 먼 길이고 피곤한 일입니다. 배를 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겨울 동안에는 지중해 바다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로굴라 광풍이 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겨울을 피해서 날씨가 다 풀리고 봄에 이제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지금 막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고린도나 가서 겨울을 너희와 함께 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제 계획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실패합니다. 한 번만 실패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또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육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닷길을 택합니다. 고린도로 먼저 가서 잠깐 있다가 내가 마게도냐 쪽으로 갔다가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실패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세웁니다. 근데 세 번째는 계획대로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신중한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 3장 5절과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열심히 뭐 기도만 하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판단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아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라.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늘 이 일에 성공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도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아시아에서 내가 전도하리라.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사도 바울에게 꿈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로 넘어가게끔. 그래서 넘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가 왜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그런 일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일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일 때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는 게 막 보입니다.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주 분명한 특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길이 아닐 경우 막 답답합니다.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뭐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제 경험입니다만 틀림없이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아닐 때는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행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명철로, 지혜로, 또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자세히 주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오순절에서 에베소에서 머물려고 하는 일은 왜 그런가, 이제 9절에 얘기를 하죠.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뭐라고 합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것이 뭘 말할까요? 광대하다 하는 것은 메가입니다. 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 그 말입니다. 아주 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효하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지금 굉장히 액티브하고 막 움직이고 있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툭 치면 툭 넘어가는 거,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렸다 하는 것은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제 그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그 도시는 2년에 한 번씩 이오니아 대회가 열립니다. 이오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운동 경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면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입니다. 고대 시대 때 유명했던 세 개의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올림픽과 함께 굉장히 유명했던 경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도시에서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이제 요즘 이제 일본이 올림픽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잘 안 되고 그런데, 올림픽이라는 것이 참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도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림픽의 기원이 어떤 건가 하면 우상 신전에 드려지는 일종의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 있는 행사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 기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림픽 할 때는 반드시 어디서 합니까?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서 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태양으로부터 체화를 해서 불을 받아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그 문화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걸 보면은 굉장히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간혹 듣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오니아에 모이기 시작하고 경기를 보려고, 에베소가 북적북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이 기회를 잡아서
이때 복음을 문이 열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계속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니까 꼭 그때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도행전 이제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일들에 관해서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파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2년간 그렇게 합니다. 근데 10절을 보십시오. 그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광대하고 유효한 액티브한 막 툭 치면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의 문을 여신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쓸 때 그게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갔으면 한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겨울을 지낼지도 모르겠는데 나를 좀 받아주고 준비해다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느끼는 것이고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연합됨을 보여주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 가능성에서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대답을 안 해주셨다. 내 계획에 대해서 아직도 대답을 안 해주셔서 내가 확신 있게 나는 몇 월 달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으면 이렇게 할까? 우리 같으면 쉽게 2월에 갑니다. 나는 간다면 갑니다. 이랬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확답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시고 안 해주신다는 것은 어쩌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고린도 가는 거와는 상관없이 에베소에서 지금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툭 치면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돕는 일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택하십니까? 둘 다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뒤에 보면 어디를 택했을까요? 에베소에 남는 걸 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신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열린 기회를 따라서 그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관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낙천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일이 좋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살벌하다는 뜻입니다. 살벌한. 복음은 막 전해지는데 지금 에베소에서 살벌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회를 잡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려보냅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쁨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는 겁니다.
나는 놓쳐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히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걸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광대하고 그 유효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회를 잡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은 일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그게 어떤 때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위협을 할 수도 있고.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쉽게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귀신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반대하죠. 길을 쓰고 반대하죠. 반대가 있습니다.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효과적입니다. 유효합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행할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쁨이 참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핍박도 없고 모두가 해피하고 그런 일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결과가 있고 맺히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부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열어주실 건가 고민하시는 겁니다. 고민. 주위에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은 어떤 건가 물어보시고 찾으시고.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가만 계실까요? 자기 지배하에 있는 나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유효하고 그 광대하고 유효한 분들이 갑자기 확 열리고 그러면 살맛이 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이런 거가 아니고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거기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막 일하시고 그걸 보게 하시고, 그냥 평범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거는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다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참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겪게 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놀라운 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곳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샘이 솟는 것이고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
내가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하면 내가, 목적이 이런 겁니다. 돈을 벌어도,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쓸까? 하나님 나라 뭘 쓰면 내가 잘 쓸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삶 자체가 내가 돈 많이 모아갖고 내 노후에 좀 편안하게 써야지, 그런 게 아니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까? 하나님 사람들을 위해서 쓸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을 살피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할까? 이게 그 사인일까? 저게 그 사인일까? 어떤 게 크고 광대한 효과적인 문일까? 유효한 문일까? 그래, 이거구나.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걸 하기를 원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우셔야 되고,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은 들어가면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여태까지 그냥 평생 그냥 내가 막 열매도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노력하고 했는데, 그 길은 완전히 다른 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길.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다 주께 맡기는.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텐데, 동력자들, 함께 하는 겁니다. 동력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